지난 시간 저희가 이미 금요일 날 이 십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었는데요. 그날 내용을 다 나누지 못해서 오늘 조금 더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보면 대통령들이 큰 권력을 얻게 되면 희한하게 대통령만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대통령의 그 이름을 통해서 많은 힘을 얻게 되면서 이권에 개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 장영자 사건가 보면 장영자가 청와대에 이제 인척이라는 그런 남편이죠. 장영자의 남편이 인척이라는 것 때문에 대통령의 이름으로 정말 전국을 떠들썩하게 경제계를 힘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부단 그 시대의 일만이 아니라 요즘에도 보면 내가 누구의 누구다라고 해서 어떤 그러한 힘이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솔직히 누구 소개로 전화했습니다 라고 하면 솔직히 조금 일이 쉬워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누군가의 이름을 빌려 쓴다고 하는 것은 엄밀히 보면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 사람의 그 가진 힘이나 그 능력을 내가 빌려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우리가 한국말로 하나님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뭐 엘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면 하나님을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단어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음과 모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 히브리어에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음에서 모음을 붙여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그러니까 간행적으로 우리가 배워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 자음에서 모음을 빼버리고 자음만을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면 히응, 니은, 니은 이렇게만 해놓고 우리가 어떻게 읽냐면 하나님하고 읽는 것이지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니까 그들 스스로가 그 이름을 기록하고 부를 수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밀히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해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자라고 우리끼리 지금 우리가 아는 지식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거룩하고 그 자체가 너무나 좀 두려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입에 함부로 올릴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어느 때 사용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을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불렀을 때 나는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그 시라는 시도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전체적인 정체성, 방향성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방향이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냐면 나를 위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 그 이름 자체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능력이 있는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 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왜? 거기에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언약한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분명히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부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불러야지, 이것이 나를 위한 유익이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처럼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그 가치와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지요. 저희도 처음에 지저스 커피 그랬을 때 참 사람들이 참 좋다, 센세이션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참 우리한테 그랬어요. 네가 뭔데 지저스란 이름을 쓰느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들도 그랬었고 함께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 지저스 커피라는 이름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된다 이거예요. 왜? 일반 커피숍하고 지저스 커피하고 뭐가 다를까요? 커피 맛의 차이가 있을까요? 결국은 커피의 그 퀄리티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지금 또 카페를 하고 계시는데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몸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이렇게 손님을 대할 때 이제 본인의 그러한 피곤함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몸이 피곤하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본인이 갑자기 이렇게 내가 친절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느낀 적이 있으셨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 보면 우리가 지저스라는 이름이 거기 써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서 내가 일반 카페도 아니고 저렇게 예수님 이름이 달려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보다는 나의 목적, 나의 유익, 나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그 이름을 너무나 쉽게 부르고 외치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이름이 될 수 있게끔 우리는 힘써서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을 우리가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부족해서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능력이 부족하고 제가 사는 게 아직 거룩하지 못해서 제가 그 일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일 얘기하실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알고 솔직하게 내가 할 수 없는 거 이야기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게 뭘까요? 그 이름에 맞춰서, 그 이름에 자녀들에 맞춰서 살아가기 위해 힘써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우리는 너무나 망령되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것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삶이 아니라 그 가치를 온전히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 안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름값하고 살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부끄럽게 하지 않고 망령되이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복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십계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십계명의 가장 그 시작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일이라는 것에 묶여서 우리는 그 쉼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일이라는 것은 엄밀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과 동시에 또한 이것은 저주이기도 했었어요. 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저주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있다는 것과 일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어떠세요? 일이 없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오히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집에서 놀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일을 만들어서 살잖아요. 그렇죠? 돈을 주지 않아도 일을 만들어요. 왜? 일이라는 것이 결국은 나의 정체성, 나의 삶의 방향을 가늠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일이라는 것의 완성, 그 정리는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섭리를 보면 마지막 날은 단순히 쉬는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자리를 잡고 완전하게 그 완성을 이루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 날은 뭐 하는 것이냐? 쉬는 날이죠. 그러나 그냥 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하는 날입니까? 예배로 쉬는 날이에요. 제가 지저스 커피 하면서 다시 한번 세상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예전엔 교회 다니면서 주일날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부교육자 때는. 근데 지저스 커피를 하고 나서 주일날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주일날이 제일 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주일날 열심히 일하시고 너무나 피곤하게 일하고 주일날 딱 되면 막 행복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고 앉아있는데 그 자리가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느낀 게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피곤하게 사는구나. 그래서 예전에는 졸는 사람들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던가 그 사람이 부족하던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와서 여기서 조는 것만으로도 이쁜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을까, 힘들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쉼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아무리 일이 많아도 우리가 한 템포 쉬어가야 돼요. 모든 것들이 일이 모였을 때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세우신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안식일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망령되게 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복이 천대까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름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오늘 열심히 일하심을 통해서 또한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안식일을 그 주일을 거룩하게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